안녕하세요. 성서 읽는 남자 BR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성구는 레위기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에서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와 오염된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에서는 부정하게 만드는 생식기 유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함께 14장,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함을 확증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옥색 실과 히솝을 가져오도록 그에게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질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히솝을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모두 담가야 한다. 그리고 나병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하며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서 놓아주어야 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그 후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7일간 자기 천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어야 한다. 털을 모두 민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을 그 제물과 함께 만남의 천막 입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죄가 제물로 기름 1록과 함께 바치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 제물처럼 죄가 제물도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가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기름 1록에서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의 왼손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나머지 기름 중 얼마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죄가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의 머리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쳐 불결함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 후 그는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하며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하지만 그가 가난해서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면 자기의 속죄를 위해 흔들어 바칠 죄가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 기름 1록을 가져오고 또 자기 형편에 맞게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함을 확증하기 위해 그것들을 만남의 천막 입구 여호와 앞에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죄가 제물인 어린 순양을 기름 1록과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죄가 제물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죄가 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자기의 왼손 손바닥에 부은 다음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기름 얼마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죄가 제물의 피를 바른 그 자리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형편에 따라 가져온 산비둘기 한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가 형편에 따라 가져온 것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곡식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나병에 걸렸지만 정결함을 확증할 때에 필요한 것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일을 위한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지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에 내가 나병으로 너희 땅에 어떤 집을 오염시키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내 집에 오염된 곳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오염된 곳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을 조사하러 들어가야 한다. 그는 오염된 곳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집 벽에 누렇고 푸르스름한 곳이나 불그스름한 곳이 우묵하게 들어가 있고 그곳들이 벽면보다 깊어 보이면 제사장은 그 집의 입구로 나가서 그 집을 7일간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7일째 되는 날에 돌아와서 조사해야 한다. 오염된 곳이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오염된 돌들을 빼내서 도시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또 그 집의 안쪽 벽을 철저히 긁어내게 해야 한다. 긁어낸 회벽과 모르타르를 도시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을 빼낸 자리에 끼워 넣어야 한다. 그는 다른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그 집에 회칠을 해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그 집 벽을 긁어내고 다시 회칠한 후에도 그 집에 오염된 곳이 또 생기면 제사장은 들어가서 그것을 조사해야 한다. 그 집에 오염이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악성 나병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 곧 그 집의 돌과 목재와 모든 회벽과 모르타르를 허물어 도시 밖 부정한 곳으로 내가게 해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해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이는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눕는 이는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는 이도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와서 보니 그 집에 다시 회출을 한 후에 집에 오염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오염이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집을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희속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질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백향목과 희속과 진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근 다음 그 집을 향해 그것을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희속과 진홍색 실로 그 집을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시 밖 들판에서 놓아주어 그 집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결해진다. 이것은 온갖 나병, 두피나 수염의 감염, 옷이나 집에 생기는 나병,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으로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결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나병에 관한 법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어떤 남자가 생식기에 유출이 있으면 그는 그로 인해 부정해진다. 그는 그의 유출로 인해 부정하다. 그의 생식기에서 계속 유출물이 흘러나오든 유출이 막히든 그는 계속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가 눕는 침대는 모두 부정하며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의 몸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가 타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다. 무엇이든 그의 아래에 있는 것에 닿는 이는 누구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누구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이 있는 이에게 닿은 질그릇은 부서뜨려야 하며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유출이 먼저 정결해진 사람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 7일을 센 다음 자기 옷을 빨고 생수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 여호와 앞에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유출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남자가 정액을 사정하면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하며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사정하면 그들은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자의 몸에서 피의 유출이 있으면 그는 월경으로 인해 7일간 부정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이는 누구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으로 불결한 상태에서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며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았던 물건에 닿는 사람도 누구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침대나 다른 물건에 닿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여 월경으로 불결한 상태가 옮겨지면 그는 7일간 부정하며 그가 눕는 침대도 모두 부정하다. 여자가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피해 유출이 있거나 일반적인 월경 기간보다 오래 피해 유출이 있으면 그는 유출이 있는 기간 내내 월경으로 부정한 불결한 기간처럼 부정하다. 그 여자가 유출이 있는 기간 동안 눕는 침대는 모두 월경으로 불경한 침대와 같아지며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모두 월경으로 불결할 때 부정한 것처럼 부정해진다. 그것들에 닿는 이는 누구나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지만 유출이 먼저 정결해지면 그 여자는 자기를 위해 7일을 세워야 하며 그 후에 정결해진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부정한 유출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그 여자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함을 멀리하게 해서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나의 장막을 더럽혀 부정한 가운데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은 유출이 있는 남자, 정액을 사정해 부정한 남자, 월경으로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부정한 여자와 동침하는 남자에 관한 법이다. 네, 오늘의 성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의 성구는 또 내일 만나요. 바이!